네, 여러분 큐티 실습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또 함께 나눠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큐티를 같이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한 1년 반 정도 몇몇 사람들에게 큐티하는 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화목토 이렇게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제 아내와 더불어 3커플이 즉 6명이 이렇게 큐티를 공동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 6시에 만나서 15분, 20분 정도 같이 큐티 체조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한 15분, 20분 정도 이 큐티 나누고, GQS 하고, 나누는데 이게 서로 나누려고 하다가 싸웁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 10여 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약수터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저는 같이 큐티하던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보고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큐티 같이 여러분들 하신 본문을 가지고 그냥 제 샘플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칼라링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이 칼라링한 것을 기초로 해서 메디테이팅 하는 가운데 저한테 와닿은 단어 또는 구절, 테마나 컨셉이 무엇이었냐? 저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이 주도적인 접근, 사실 베드로가 딴짓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러한 경험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딴 사람은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응시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고자 주목하셨잖아요. 접근하셨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주도적 접근,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습니다. 전원령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베드로가 우선순위를 바꾼 채 생업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먼저 주도적으로 접근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끔 하셨다. 그럼 이 도전을 가지고 제 상황으로 어떻게 옮겨봤냐면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삶을 보시면 뭔가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으신 것이 없으실까? 어쩌면 나도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옛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주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분명 주도적으로 다가오실 텐데 난 영적으로 둔감해서 전혀 못 느끼곤 한다. 얼마 전 큐티 중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뭉개고 있었던 것 같다. 참 나는 얼마나 한심한가. 이것이 저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주도적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좀 더 바꾸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다가오심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주도적 접근에 귀 기울이고 신속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그 방향 속에서 실천 상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얼마 전 A 형제로부터 제안받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럼으로써 내가 좀 더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자. 제가 나름대로 좀 깊은 데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을 실천거리로 잡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큐티 샘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큐티 워크숍이 사실 쉽지 않죠? 좀 지난한 그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큐티맨이 되는 길,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되고, 일단 큐티맨이 되면 상당히 파워풀한, 또 풍성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배운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중요한 법칙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80대 20의 법칙 또는 20대 80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0%에서 80%의 생산성이 나오는 뭐 그런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사회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적용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또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명이 100분의 1씩 그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20%의 사람이 20명이 80%의 생산성을 일으킵니다. 기여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80명이 20%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봐도 아는데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만약에 100명이 1000만 원을 모은다고 합시다. 1인당 10만 원씩 골고루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20명이 800만 원의 돈, 80%의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80명이 200만 원의 그 20%의 몫을 나눠서 감당합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령이 없어가지고 아주 결벽적으로 공부하죠. 즉 참고서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보고 외웁니다. 그러나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 문제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20%에서 80%가 나옵니다. 그 20%의 그 내용들을 적용하여서 80%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20%의 문제를 우리가 80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똑같이 다 외우고 공부하다 보면은 제대로 못해요. 이 파레토의 법칙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도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찬양도 해야 되죠. 뭐 어느 모임에도 나가야죠. 봉사도 해야 되죠. 선교도 해야 되죠. 뭐 독서도 해야 되죠. 뭐 굉장히 많아요. 아마 10여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20%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영감과 파워와 그 다음에 어떤 추진력과 의미를 주는 생산성을 주는 그 20%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큐티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와 기도 이것을 충분히 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80의 노력을 여기에다 기울이십시오. 나머지는 20%의 노력만 기울여도 남들 하는 만큼만 적당하게 좀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큐티와 기도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다른 일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대 80의 이 파레토의 법칙이 우리의 시간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하루에 8시간 잠잔다고 하고요.
24시간 중에 16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이 16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6시간이 16분의 1씩 다 똑같이 생산성을 일으킨다고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시간의 20%, 3.2시간. 즉, 새벽 5시부터 한 8시. 그 정도 시간입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입니다. 요 두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 생리적으로도 두세 시간이 가장 두뇌가 활발할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좋은 시간입니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등교하거나 출근해가지고 그런 시간들은 남들 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새벽에 요 한 2시간 안팎,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이 새벽 거인이 되느냐, 아니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성패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의 차별성, 경쟁력 있게 되는 시간은 바로 요 새벽 시간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이 시간 중에 물론 운동도 하시고요. 독서도 하시면 좋겠고 큐티하는 시간 30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놓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선책을 쓰셔야 되죠. 밤에 그런 시간을 확보해도 좋습니다. 또 그 시간도 못한다 그러면 차선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죠. 이른바 틈새 큐티. 강의 시간 전에 좀 한 20-30분 먼저 가서 좀 한다든가 또는 차 안에서 한다든가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틈새 큐티를 하기 전에 이 베스트 타임 새벽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새벽 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벽 한두 시간을 잘 보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영감, 파워 80%를 거기서 얻습니다. 바로 이 파레토의 법칙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큐티 공동체가 되는 것도 파레토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대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2가지에 힘쓰십시오. 큐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20%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요 일을 집중적으로 여기에다 총력을 기울여서 하다 보면은 여기서 80%의 생산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큐티 공동체가 되는 것도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큐티 워크샵 첫 번째 시간을 전체적으로 마쳐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우리가 감동을 입고 또 좋다 하더라도 결심을 꼭 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일이 없이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첫 스타트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맨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나 홀로 큐티맨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큐티 잘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거 큐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나 홀로 큐티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큐티 파트너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체크해주고 도전해주고 나눌 수 있는 큐티 파트너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같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세 일에 동안 서로를 좀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중보에 기도해줄 수 있는 큐티 파트너를 좀 정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큐티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큐티 파트너와 함께 할 일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나 만남으로 큐티 나눔의 시간을 한 10분 이상 정도씩은 좀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일단 세 일에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1일입니다. 달기 품고 부화되는 곳이 21일입니다. 3주. 21일 동안을 여러분들 한번 큐티 파트너와 더불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큐티 선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한번 이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큐티 크리스찬으로서 본인을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그것을 밝히는 것, 그리고 서명해 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함께 서명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직접 워크북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읽으면서 또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련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경건의 연습을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실천할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선언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며칠을 목표로 하여, 이 며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4-5번을 하려면은 며칠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까? 7일을 목표로 해야 되죠. 그걸 잘 감안하셔서 한번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목표로 하여 큐티를 하며 큐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 혼자 힘으로는 연약함으로 나의 큐티 파트너인 누구누구와 함께 매일 큐티 쉐어링 콜을 3일 동안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나의 소그룹에서 매번 큐티 나눔을 가짐으로써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날짜 여러분 적으시고, 오늘 날짜 적으시고 본인의 서명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서명으로 큐티 파트너가 반드시 한 사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증인 서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봐서 이 큐티 선언문을 찢으셔서 교육자님에게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고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큐티 선언문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